오늘은 여러 가지 의미가 겹친 주일입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부활절기가 끝났고요. 오늘부터 이제 부활절 7번째 지나면 50일째 되는 그때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기가 시작됩니다. 성령 강림절기가 사실은 거의 6개월 동안이에요. 굉장히 긴 기간이고 교회의 본질은 성령 강림절기부터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또 우리 교단적으로는 우리 기장교단이 이번 주일을 총회 선교주의를 지켜서 전국에 있는 1600여 교회가 다 오늘은 교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총회 선교주일이고요. 사회적으로는 60 민주항쟁을 기념하는 32주년 기념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우리 김종태 청년, 김종태 열사가 39년 전에 바로 오늘 자신의 몸을 불살라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선신한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배 시간에 그런 의미들을 다 이렇게 되새기고 새롭게 기념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종태 열사가 저도 한 번도 만날 수는 없었지만 1980년 6월 9일 오후 5시 50분에 서울에 있는 이화여대 사거리에서 자신의 몸을 분신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을 비관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정말 이 땅에 꽉 막혀있는, 지금은 그래도 5.18 광주의 진실이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밝혀졌지만 5월 18일 시작돼서 6월 27일인가 끝난 그 5.18 광주 항쟁의 진실이 그 당시에는 거의 가려져 있었고요. 오히려 유언비어와 전혀 왜곡된 사실들이 우리 사회를 딱 옥죄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종태라는 우리 주민계 청년이 많은 고민과 또 아픔과 이런 결단 속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헌신함으로써 이 땅의 진실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헌신과 희생들이 쌓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민주화라는 자유의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하고 잘 본 적도 별로 없죠. 사실은 또 교회 활동을 매주마다 열심히 참여하고 청년 활동 열심히 하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주민교회에서 역사에 눈을 떴고 주민교회에서 예수 정신이 무엇인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밑바탕이 되어서 역사를 위해 선신하는 그런 결단을 이끌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지금 시민단체들은 오늘 광주 5.18 묘역에 가서 추모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도 해마다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올해는 주일이기 때문에 먼저 그 김종태 열사의 삶을 간단히 요약한 영상을 보는 것으로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고 그의 삶과 죽음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과연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입니까? 하루 잠시 세 끼끼리만 이어가면 사는 것입니까? 도대체 한 나라 아래서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죽어가는데 나만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결국은 이제 철거를 또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이제 누구도 발목 붙이기 싸그리 다 부셔버리고 실어다가 성남원 동기가 수진이 고개 그 산 꼭대기에 벌판 같은데 거기다 갖다 버린 거지. (75년) 말 정도로 기억나. 그때서부터는 이제 그 야학을 좀 변화시키자 해갖고 한 소그룹당 한 10명 정도 단위로 4개의 그룹을 띄워서 아마 대학생 봉사와 함께 학생들이 그 야학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서울 청계천변의 철공장
성남에서 출퇴근하기에 가깝고 보통 성남보다 기술 배우기가 얕다고 생각되므로 서울에 나가는 14에서 18살의 청소년들이 많다. 아침 저녁 출퇴근의 고통스러움은 모두 아랑곳하지 않는다. 소년공들은 처음 들어가면 무조건 반말을 하는 기술자들의 사적인 심부름까지도 모두 한다. 어떤 공장에선 제품을 쌓아놓은 것이 무너져 인명이 상한 예도 있다. 이럴 때의 보상은 거의 없고 치료 정도로 그치고 있다. 돈을 벌면 해외 도피나 하려 하고 골프채나 휘두르며 시골의 땅이나 사려 하는 이 땅의 사장님들, 우리 청소년들 좀 보살펴줘요. 이럴수록 야학과 청소년 운동의 확대가 시급한 게 아닐까? 걔는 노동자니까 나사는 못해요. 그 말을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잖아요. 걔가 근로기준법을 알고 배우고 그것을 자기 동료들한테 적용하는 것은 대학생들하고 달라요. 굉장히 아주 이제는 정말 세상이 좀 달라질 거다. 그럴 정도로까지 그렇게 막 아주 희열이 찼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대한민국의 박정일의 군령이 수거했습니다. 성명서. 일당 독재의 연장을 꿈꾸며 정권을 탈취하려는 유신체제 잔당들의 음모와 계략으로 국민들의 기대는 무산되었으며 자금, 소위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의 구성 등 군사정권이 그 마각을 드러내고야 말았을 때 모든 국민과 더불어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는 바이며 광주 사태의 책임 전가와 왜곡 보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어떠한 비민주적 책동이나 정권을 전면 거부한다. 어떠한 형태의 독재도 부정하며 목숨을 바쳐 항거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러므로 유신체제를 존속시키려는 구체제의 잔존 세력들의 어떠한 책동도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경고한다. 하나, 유신잔당은 전원 퇴진하라. 하나, 계엄령은 즉각 해제하고 군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하나, 김대중 씨를 포함한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전원 석방하라. 1980년 6월 성남에서 김종태. 광주 시민 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 오늘날 한국의 이 암울한 상황을 타개해 나가고자 9년이 일어났던 용기 있는 한국인들이여, 그대들이 피를 흘리면서 성토하던 그 안개 정국들은 이제 완전히 그 마각을 드러내어 뻔뻔스럽게도 그 음모와 책략들을 표면화했습니다. 진실은 유언비어가 되고 유언비어가 진실이 되어버리는 이 어지러운 시국은 국민들에게 입을 막고 귀도 막을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한 채,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채, 눈이 있어도 못 본 채 해야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악이 선보다 강한 세상, 정의가 불의한테 눌리는 세상, 이런 세상이야말로 우리가 분노해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할 세상입니다. 이십 대 청년이 왜 저런 죽음을 선택해야 됐는지, 또 우리는 그에게 어떤 의미로 말을 걸어오는지 잘 생각하고 추모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한국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누가 보더라도 위기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사회적으로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사회를 향해서 믿음을 말해야 될 교회가 사회로부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 교회의 선교는 가능할 수가 없는 거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신뢰성을 잃어버린 한국 교회가 현재도 어렵고 이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가 더 암울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70년대, 80년대처럼 한국 교회가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우리 스스로 굉장히 고통스럽지만 이것을 극복해내면서 진정한 신앙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지금 현실은,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움은 정치적 핍박이 아니라 교회 스스로가 탐욕에, 죄악에 빠져들어서 이런 결과를 갖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이것은 교회 스스로 뼈저린 회개와 개혁을 통해서 극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할까?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것은 교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교회가 뭔지,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는지, 교회는 반드시 무엇을 간직하고 있는지 그 본질로 돌아가서 자신을 스스로 개혁해야만 한국교회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미래를 향해서 선교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탄생한 조직이에요. 그 전에는 절망과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던 예수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새로운 힘과 에너지를 얻었고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교회가 반드시 되찾아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중에서 우리 기장교단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했는데, 이 기장교단에 속한 주민교회와 여러 교회가 선교의 공동체로서 다시 그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 그것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의 임재함 속에, 성령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때 그거야말로 진정 우리 스스로를 개혁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는 첫 번째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공동체, 주의 영이 임한 사람과 그 공동체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중에서 세 번째 부분에 속해요. 제3 이사야라고 하는데,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정말 우여곡절 끝에 다시 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참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서 왔는데, 예루살렘 안에 오면 이제 고난 끝 꽃길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와보니까 여기도 역시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망과 아픔 속에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희망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선포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주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는 거죠. 성령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사명자들은 성령이 임재하지 않고는 하늘의 소명을 느낄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영이 내린 사람들은 주로 왕이나 제사장이나 특별한 사명자들이었습니다. 이 왕과 제사장과 예언자의 사명을 완전히 종합해서 완성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도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재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뭐냐? 선포예요. 선포.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교회는 뭐냐? 주의 성령이 임재한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재탄생했듯이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선교의 사명은 뭐냐? 선포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빌려서 하면 주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한다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아픔 중에 있는 사람,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구원이 임박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과 탐욕에 끌려서 내가 곧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심판의 날, 보복의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제 고난이 끝났습니다. 구원이 임박했습니다라는 행복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탐욕과 권력에 취해서 자신의 입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안에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교회가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구원의 은총의 날과 오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을 용감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선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기장교단은 그런 의미에서 역할을 충분히 많이 감당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하면 구원의 날과 심판의 날을 딱 요약하면 생명과 정의와 평화라고 그렇게 핵심적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기장교단은 지금 우리 시대 2019년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절박한 주제는 뭐냐? 평화라고 보는 겁니다. 평화야말로 우리 시대에 선포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선포의 내용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화가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따른 제자들에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쭉 열거하셨죠. 행복한 사람 8가지를 열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평화를 위해서 막 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서로 분쟁하는 그런 세상 속에서 평화를 만들려고 화해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돈도 많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멋지고 럭셔리하게 살아가는 것도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평화는 위협받고 깨진 곳이 가장 절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한반도 오늘 상황, 우리 교회가 속한 곳이 한반도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가장 절실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평화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평화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깨진 곳에 민주화를 일했고요. 노동 현장에 가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했고, 인권이 깨진 곳에 인권을 세우기 위해서 일했고, 생명이 위협당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해왔고, 청년, 여성, 장애인, 사회적인 약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곳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들이 모두가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온 것이 우리 교단의 선교 사명이었습니다. 때로는 위로하고, 때로는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때로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고, 때로는 투쟁하고, 이런 것들이 기장교회의 선교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일하는 교회가 행복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한반도에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한반도에는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 안 되겠다, 그 입장을 끊임없이 주장을 한 거예요. 우리가
GNP가 올라가는 것도 필요하고 기업이 살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좋은 땅을 많이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전쟁이 다시 발생하면 모든 것이 다 무효화되니까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뜻을 모아야 됩니다. 이런 주장들을 열심히 했던 거예요. 특별히 작년부터 올해까지가 한반도에는 정말 운명을 가릴 정말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간의 정상이 몇 번이나 만났고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몇 번이나 만났고 그래서 곧 남과 북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가 정착될 그런 날이 올 것처럼 막 손이 막 잡혀 있었지만 벌써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시 퇴행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기장교단의 노력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것이 우리 교단의 주장이에요. 매년마다 6.25를 앞두고서 민족 화해 주간을 선포하고 여러분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8.15 평화통일주의를 앞두고 모든 기장교회가 다 평화통일주의를 기념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는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이 땅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호소하는 그런 기회를 계속해서 갖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순절만 되면 북한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작은 사랑을 모아서 함께 전달해 왔습니다. 3년 전에 우리 경기노회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몇 교회가 참석을 했고 작년에는 세 노회가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 3년째인 올해는 우리 기장교단 28개 노회 중에서 5노회가 참여를 했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급작스럽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누룩이 점점 펼쳐나가듯이 하나, 셋, 다섯, 열, 20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7일에는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기장교회들이 전 시민단체와 함께 DMZ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회를 했습니다. 사실 토요일날 저 전방까지 가서 하루 종일 걸려가지고 같이 손잡고 기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기장교회 교인들이 7,0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저 목포와 광주에서는 새벽 5시 반부터 차를 타고 와가지고 한 1시간 행사하고서 다시 내려가서 토요일날 11시, 10시 막 이렇게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만큼 한반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받은 교회가 반드시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작년 말부터 우리 교단의 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란 직책을 제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런 직책을 수행하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그 우리 교단의 선교 평화통일 선교를 이어받으면서 그 외에 덧붙여서 2가지 중점을 두는 게 있어요. 하나는 매년 사순절만 되면 전국에 있는 기장교회가 작은 사랑을 모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북한 형제 자매들에게 밀가루도 주고 식용유도 주고 이렇게 하는 행사를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부터 시작할 건데 평화지기 10만 명 운동이에요. 옛날 임진왜란 때 율곡 선생이 10만 양병소를 얘기했죠. 외구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0만 명의 군사를 길러야만 우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임진왜란이라는 일을 겪지 않았어도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우리가 참 온 강토가 짓밟혀 당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장교인 지금 25만 명 정도 되는데 10만 명의 평화운동가들을 모집하는 거예요. 이 평화운동에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년에 10,000원을 내면 돼요. 1년에 10,000원 내는 회원 10만 명을 모집해보자. 한 달에 10,000원 내는 것도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거 내는 사람들은요 그것만 내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 내기 때문에 힘들어해. 근데 1년에 10,000원 내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장교인들이 1년에 10,000원 내내 회원 10만 명을 모아서 함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통일에 노력한다면 나는 될 것 같아요. 제 바람은 우리 주민교회가 이 평화지기 운동의 첫 번째 선두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기면 기장 평화지기 1번부터 한 100번까지는 주민교회 쫙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 교단이, 우리 교회도 참여하면서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행동하고 참여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이에요. 평화를 선포하는 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평화를 만들어 가야 돼요. 세대 간에, 가정 식구들 간에, 부부 사이에, 이웃 사이에, 직장 동료들 사이에, 지역 사이에, 계층 사이에 여러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그 사이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그 트러블을 잡고 화해하고 조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사명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잘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단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각자는, 우리 교회는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 안에서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메이커인가. 만들길 뭐 만드는데 저는 트러블도 안 만들고 피스도 안 만드는데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둘 중에 하나 만들어. 어떤 사람은 트러블 만들고 있고 어떤 사람은 피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갈등과 분쟁이 있는 것을 평화와 화해와 사랑으로 조정해가는 역할이 성령 충만한 사람과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총회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 기장교회가 정말 우리 주민교회를 포함해서 기장교단에 속한 1650개 교회가 이 땅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만 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뭐냐면 반드시 기회를 내포하고 있는 게 위험이에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들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것을 아닌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행복을 다시 되찾아갈 때, 그때 교회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정한 선포자가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를, 악한 사람과 악한 시대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과감하게, 용감하게, 진실하게 선포할 수 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의 새로운 나라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오랫동안 그 일을 잘 감당해 왔어요. 정말 잘 감당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왜냐하면 기장교회는 기장교단만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를 추동해 가야 될 교단이에요. 교단은 크지 않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추락하고 무너지는 데는 우리는 안 그랬으니까 우리 책임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한국교회를 제대로 짊어지고 하지 못했다는 회개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 저희가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성령 충만한 기장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의 영이 임재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이 임재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것처럼 주의 은혜의 구원의 해를 선포하고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선포하고, 정말 분쟁과 갈등이 개인과 사회 속에 점점 심화되어가는 오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평화를, 그리스도의 화해를 선언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다짐이,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 주민교회로부터 일어나서 기장교단과 한국교회 전체로 퍼져나갈 때, 오늘 우리에게 닥친 위험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재출발의, 새로운 재탄생의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과 총회 선교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사역자로 새롭게 결단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